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 끝은 언제 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전달하고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지도자들은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갖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논쟁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메시지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놓친 지도자들, 본질을 놓친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은 제가 읽으라고 했잖아요.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잖아. 그래가지고 23장만 해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러면서요 7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요 화를 내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누구한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나라는 재앙으로 난리 났지만은 지도자들은요, 그 하는 것을 보세요. 무엇을 위해 생을 걸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난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 이 세상 자체가 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은 언제 오는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론적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요 3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3가지 종말이 있다. 첫 번째가 개인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보면 그 계대 결혼법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 장자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랑 또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있어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바톤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또 셋째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셋째도 죽었어. 그러면 넷째, 해가 7째까지 다
결혼해가 다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는 그 여자분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틀린 것입니다. 엉뚱한 질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 몰란다. 너무 모른다. 무지해서 오해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요, 죽어서 천국 가면 천사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천사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찬송합니까? 왜 찬송해요? 너무 좋아서 찬송하잖아요. 열받는 찬송 됩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천국 가면 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나 결혼하고 서로 부부로 사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면요, 그거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누리다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이 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세계를 주도했던 그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전 세계가, 또 시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다 꼼짝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미국도 다 되어 가는구나, 이런 그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다 싫어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는 뭐 아부하고 뭐 하는 척하고 다 하지만은 뒤돌아서서는 다 뭐 하죠? 욕하잖아요. 욕하고 다 미워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끝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끝난 시작이다 이 말이 사실은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그런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 나라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애굽도 있고 바벨론, 아수르, 아람 나라 할 것 없이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의 미국처럼 그런 대단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터키, 뭐 로마 이런 나라들도 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망했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있다. 자, 이게 지금 가까워 왔다고, 이것이 가까이 왔다고 불신자들도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리고 과학자들도요, 이 말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세고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너무 더우니까 지구를 식히는 그런 얼음 덩어리들이 자꾸 녹아가요. 자꾸 여기저기 막 녹아가지고 그게 다 녹아버리면요, 섬나라들은 다 그냥 물에 잠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걸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몰라. 지금 가면 낭떠러지인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복음 아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놓게 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시대에, 이런 말세 시대에 뭘 붙잡으려 했냐?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것을 다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3단체 알지요? 3단체 알잖아요. 3단체를 만든 자들이 누구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서 무속인들이죠. 무당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막 그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요. 그 얹어놓고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가지고요. 막 춤을 춰도 괜찮아. 그것도 베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충만하면요. 귀신이 탁 잡고 있으니까 거기 베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뭐냐? UAG 단체다 이 말이에요. UAG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은 누가 만들었느냐? 명상운동하는 사람이. 다 눈 감고 명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들이 이 뇌를 너무 많이 써서 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뇌가. 그래서 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정신병은 다 뇌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뇌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았는가 하면요. 인간의 힘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그게 뭡니까? 귀신하고 접신시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저 귀신들과 이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릴 적부터 알고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 내 능력, 이거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계속 무슨 말씀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귀신이요, 우리 성도들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절대 언약,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다 붙잡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오죠? 사건이 와요. 사건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불이 많이 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완전히 홀라당 타버리고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계획이, 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말이죠.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절대 배경이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로 나가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해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천국이요, 저와 여러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붙잡으셔야 된다.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봐가지고 천국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을 불쌍하다 캐. 예? 우리가 더 불쌍한 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종바종하고 막 살잖아. 우리가 더 불쌍한 거지. 천국 간 사람 보고 무슨 불쌍하다는 말이야. 다 우린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거꾸로 하고 앉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가르쳐 준 것이 기도가 뭐죠?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뭐라 했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 이런 게 싹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있다. 그것부터 결박시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분이 계신 자리, 보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역사가요, 무궁무진합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이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해가지고요,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설명하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다 이 말입니다. 다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무후무한 능력의 역사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요, 기도가 편해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예배도 힘들어, 기도도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면요, 다 모든 것이 편해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배우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요. 기도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새벽에 와가지고 좀 어떻게 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와서 좀 기도하는 그게 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에 염려, 걱정, 의심은 그거 가지고 24시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무당들 보세요. 저 귀신 들린 무당들은요, 집에 불 켜놓고 뭐 합니까? 네? 집에 불 켜놓고 뭐 합니까? 뭔가를 주문을 막 외우잖아요. 주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도하러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 근데 불 써놓고 막 주문하고 그러는데 누가 와요? 점 치러 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고요. 올 때 그냥 옵니까? 경제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4 기도가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24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항상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습관이 안 됐어요. 학교에서도요, 질문이 있으면 손 들으라니까 아무도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 이러잖아요. 너무 그런데 주눅 들어가지고 질문 안 했는데, 신앙생활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이러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것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됐잖아요.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러 가는데요. 그랬잖아요. 저 성전이 어떻게 될 겁니까? 물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보는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세상 징조를 주님께서 쭉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마지막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딱 그렇잖아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요,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누리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 것을 딱 붙잡아야 된다고.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 했지. 안 두려워해야지.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자체가 사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거를 딱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걸 안 믿으면 늘 불안하지. 주님 말씀을 다 줬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지만 그것 아니야. 주님께서요. 그 끝이 아니야. 문제가 일어나야 사람들에게 뭘 줘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그런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 이런 것들을요,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교회도요, 많은 징조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말세는요, 많은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오늘 분명히 나왔잖아요, 말씀에. 9절에 보세요, 9절에. 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요?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예요? 미움을 받는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복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 큰일 났네. 괜히 믿었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복음을 깨달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공격이 들어와요. 못 살게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사단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전 세계 복음이 다 전거되면 사단은 꽁꽁 묶어가지고 지옥에 처박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못하게 방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걸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다 죽이려고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신비주의하고 막 눈 찌르고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오는데 우리가 별욕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단들, 신천지 이런 데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해.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이 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이 구절이 자꾸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세 가지를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쫙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뭡니까? 이 세 가지, 첫 번째, 이 세 가지 종말, 그거는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우리 한순교 성도님이 못 왔잖아요. 지난주부터. 지금 이 광명에 마리안나 호스피스 병원에 지금 입원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거기에 가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자주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 그래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 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 혼자 금요일 갔을 때 모시고 휠체어 태워가지고 옥상 올라가가지고 햇빛 쬐면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 그렇잖아요. 근데 그다 대고 막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없니 막 그럼 되겠어요? 지금 정신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다들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예수를 영접했으면 끝난 거예요. 자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잠만 막 마귀가 와서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그래도요. 진짜 예수 영접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세요. 일어나가지고 야 마귀야 너무 고맙다. 왜? 나는 교회 다녀도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네가 나를 가위를 누리니까 진짜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내가. 이거 알게 해준 너무 고맙다. 그런데 어떡하냐. 나는 네 자녀가 될 수 없다. 네 새끼가 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지옥 가야 되지만은 나는 네가 가는 지옥 갈 수가 없어. 이제 그만하고 그만 찾아고 이제 절대로 오지 마. 그걸로 끝!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분이 막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종교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 좀 나를 좀 이쁘게 봐주겠지. 다 종교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 맞습니까?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뭡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전국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세에 무슨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중요하죠? 이런 말세 지말에 무슨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날 그냥 탁 나신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천지 만물을 운행하기 전에, 영세 전에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 안주 집사님이 찬양을 새롭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이 복음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살 때 난 예수 믿었다. 나는 50살 때 예수 믿었다. 그러나 우리를 언제 선택했냐?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딱딱딱 선택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기 전까지 20살 믿었으면 19세까지 또 50살 때 믿었다 그러면 49세까지 그건 뭐냐 이 말이죠. 나같이 살았던 그런 인간들을 살려내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 꺾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는 재앙이 안 오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문제, 그 사건 속에서 뭡니까? 응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뿐 아니라 우리 완전히 딴 데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다 끝나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이 뭐죠?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날 새벽에 무덤이 팍 열리면서요. 주님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장내 치워버리고 팍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앞에 사단 마귀는 덜덜덜 떨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성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어떻게 오시냐. 모든 만민이 다 보는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이렇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이 복음이 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을 딱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해야 되느냐? 무슨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전 세계입니다. 병들어 있는 전 세계 뭡니까? 숨은 근본 문제가 있어요. 숨은 근본 문제가 있다. 전 세계 사람들 병들어 있습니다. 숨은 근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이야. 나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5천만이 전부 뭡니까? 다 재판관이야. 이번에 보니까 다 재판관이야.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재판관이 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5천만이 다 그렇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재판관이 할 일이 없어. 재판관이 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위에 아래 옆에 다 눈치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한마디로. 우리만이라도 복음 안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적습니다. 요셉의 가정만 생각해도 요셉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전부 자기가 기준이야.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도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라.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의 약속 말씀을 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안 놓쳤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한 명만 딱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언약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치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냐? 문화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이 문화, 저 문화, 모든 문화가 다 들어오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들 뭡니까? 자기들이 그 나라에 있던 것이 다 우리나라 오잖아요. 이상하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거를 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치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 율법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엉뚱한 걸로 다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 안 바뀌면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 제목이 달라. 기도 제목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틀린 기도 제목 잡고 있어요. 염려를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앉았네? 기도 한번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세상 끝까지입니다. 이 축복을, 이것을 세상 끝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올바른 복음운동, 그 다음에 기도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되 성경적으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상하게 눈 찌르고 막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신두지하지 말고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바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 제목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건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뭔가를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줬는데 우리는 그걸 없애달라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잖아.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237 나라잖아요. 237 나라를 봐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다 오잖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와요. 우리가 굳이 막 저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다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해가지고 서밋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집사님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연집사님도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오셔가지고 이 복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갈 시간이 어떻게 돼가지고 중국에 뭐 간다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복음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유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중직자는요 70지역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중직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성경에 70장로가 나와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냥 성경 그냥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축복입니다.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 12제자. 12제자를 딱 키워가지고 현장에다가 12지교를 깔아버리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12제자. 광야에서요, 12지파를요, 다 나누어가지고, 가운데 성막을 딱 쳐놓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이렇게 딱딱딱 세워가지고요, 거기서 훈련시키잖아요. 어떻게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인데,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 전에 뭐 하지요? 땅을 분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땅을 다 분배해요. 너희 지파는 어디에 맞고, 너희 지파는 어디에 맞고, 12지파가 쫙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요단을 갈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예? 가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해버렸잖아요. 이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성경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70현장의 기업을 딱 세우는 것이 한마디로요. 그럼 다 끝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70지역에 제자가 나오고 장소가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니까 여기서 5가지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제자를 말합니다. 복음 가진 제자,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그게 뭐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 가서. 현장이잖아요. 장소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게 뭐죠? 내용이야. 내용.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 양식이잖아요. 가서 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양식이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딱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세계복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딱딱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일꾼과 장소가 다야. 일꾼과 장소가 다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의 교회에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데나 보낸 것이 않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질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뭡니까?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왜 나를 중직자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중직자로 세웠나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중직자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물으시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끝이 납니까? 세상이 언제 끝이 옵니까? 시대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싸울 것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꺾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 안에 하는 나라는 임하면요 편안합니다. 문제가 와 있는데 편안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도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세지말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저 성전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이 시대 말에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는 이 엄청난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그에도 끊임없는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아버지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지켜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병만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